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을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큰애 태어난 그날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이제 첫 아이를 보게 된 거니까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또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를 처음 낳을 때 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미국은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냥 일반 가정처럼 코지한 분위기에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을 때 분만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저에게 수술실에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실에 간다는 얘기는 뭔가 좋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다시 저에게 얘기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만 장소가 없으니까 수술실에서 낳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먼저 수술실에 데려가고 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실에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수술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간호사가 저를 딱 막더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는 그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술실에는 멸균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멸균 가운과 모자와 장갑을 끼고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술방 앞에서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 지우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깨끗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그래서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 준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까? 그냥 아무 옷이나 혹은 아무 마음이나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세상 때를 잊고 이곳에 오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들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또 위험한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지금 2억 7,5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노리고 있는 도적대들, 이들을 노리고 있는 대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라와 유다 공동체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고 아무런 일 없이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들이 거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자 무기이자 힘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입고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과 이 유다 공동체가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치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큼 된다고요? 2억 7,500만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700억이나 되는 굉장한 금액입니다. 웬만한 작은 은행에서 보유한 그 가치를 넘어서는 그러한 엄청난 보물을 지금 이 공동체가 들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많은 금은보화를 누가 짊어지고 가야 할까요? 누가 이것을 가지고 갈 때 가장 안전하게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 몇 명을 골라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거기 참석하고 있는 이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서 가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 1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레비아, 하사비아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또 레위인 12명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사장 12명, 레위인 12명, 이 24명을 뽑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 보물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잘 운반하라라고 지금 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성경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가 그냥 일반적인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주었습니까? 일단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헌물한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또 바벨론의 신하들이, 정부 관리들이 헌물한 것입니다. 또 이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유대인들이 이 헌물을 또 드렸고, 또 이 귀한 공동체 행렬들 가운데 또 몇몇이 이 헌물을 드린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세상의 그런 금은보화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그 즉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건도 하나님 앞에 속해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는 그래서 세상의 금은보화와는 다른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28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런데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보물을 가져가야 하냐면, 유대인 그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예물을 지금 맡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 레위인이 정말 거룩한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지금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또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과 살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28절에 이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하다라고 명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스테이트먼트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땅땅땅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이 거룩이, 이 제사장들 오늘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이 거룩이 우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저는 거룩한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왜 거룩하죠? 목소리를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래서 거룩합니까? 그게 아니죠. 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그 거룩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죠. 주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었는지를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도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단초를 누가 제공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전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여전히 세상의 죄와 세상의 때를 묻어서 이 가운데 왔다면 또 불의와 타협하고 그 가운데 나아왔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결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죄에 억눌리고 또 실패에 억눌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고 자책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보화들처럼 아주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거룩을 유지하고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2억 7,500만 불이라는 엄청난 지금 금은보화를 들고 이 공동체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엄청난 보화를 들고 가는 이 공동체의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혹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도적대, 대적, 이런 무리들이 이 귀한 공동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적들을 만나면 이 돈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도적대보다 더 큰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거룩함을 부여받은 이 12명의 제사장, 12명의 레위인의 내면의 욕심, 그리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에 제가 누군가로부터 100불을 받아서 맡아달라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100불은 그냥 가져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맣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오늘 이 본문과 같이 2억 7,500만 불을 맡아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내가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1%만 띄겠다. 그리고 띄고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도 그와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900마일이라는 먼 길을 갑니다. 딱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와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 들고 있는데 그거 하나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아이고 오다가 흘렸나 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도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이 하나님의 보물인 2억 7,500만 불의 이 금은보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내면의 욕심, 세상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28절과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뭐라고 경고합니까? 삼가 지키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삼가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그냥 부드럽게 그냥 권면의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가 지키라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지키라, 지키라 이 2번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지키라, 지키라 2번 써 있는데 이 지키라는 단어에 더 엄밀한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그것은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키라는 거예요. 즉 깨어서 지키라, 깨어서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또 명사로 쓰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살구나무 이렇게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구나무가 이 유대 지방에서는 1년 중에 가장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나무라라고 꽃을 먼저 피는 나무라라고 합니다. 즉, 이 살구나무는 잘 깨어 있어서 계절의 변화에 가장 민감해서 꽃을 핀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 성경에서 지금 지키라, 깨어 지키라, 깨어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적 경건에 더 집중하고 마음이 깨어있도록, 마음이 거룩하도록 너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있다기보단 스스로 내면의 그 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보물들을 가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욕심이 들고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입장이면 우리도 똑같이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사실은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을 우리가 채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해진 주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그 거룩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 거룩은 어떻게 지키냐면 내면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가득했죠. 그래서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직접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모세는 거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요? 그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돈이 조금 부족해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모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으래요?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거와 연결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사도 바울은 매일 죽입니까? 그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거룩과 그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금욕주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욕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족함을 누리면 우리가 다른 것들 더 구하지 않거든요. 저희 막내 재우가 20개월 됐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미라 집사님 표현에 따르면 재우가 저보다 많이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어디 뭐 누가 요리하는 것 같고 뭐 음식 냄새 맡으면 저 멀리서부터 이러고 막 뛰어옵니다. 먹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이도 자기가 만족하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다 줘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을 거룩함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사는 삶에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이 강건하여질 것이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 여행 기간이 사실 꽤 한 4개월 됐는데 금방 이제 성경에서는 끝난 것처럼 나옵니다. 이 위험했던 긴 여행이 이제 끝이 났어요. 이 여행이 끝난 이후에 가장 처음 무엇을 했을까요? 33절,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가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지금 2억 7,500만 불이 정확하게 왔는지 지금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계수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 이 공동체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맡긴 양 그대로 있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안전한 차를 타고 운행한 이 길을 간 것도 아니고 이때 다 걸어서 갔을 텐데 한 개도 흘리지 않았어요. 전혀 도둑질 받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일부러 이것을 빼가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이것을 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자신이 맡은 바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들의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 얼마나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뭐 그래서 충성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막 그런다고 충성심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라고 할 때 그 충성의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뭐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 어디에 속해야 했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겉으로 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들이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 행렬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이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31절을 해석할 때 실제로 대적들, 도적들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대적과 이 도적대의 길을 차단해서 이 도적과 대적대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원천봉쇄했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 해석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첫 번째 해석이 됐든지 두 번째 해석이 됐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고, 이 보물을 맡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피부로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 제가 거룩하다라는 그 성경의 단어의 뜻이 어디에 특별히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그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거룩에 계속해서 있으려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려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충성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는 충성은요, 율법주의와 같습니다. 그리고 충성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와도 같아요.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먼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내면에 다른 세상 유혹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 안에 선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 내면을 거룩함으로 채워서 이 거룩을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함으로 우리 삶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주 동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